안녕하세요. 구원.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구원의 여정,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은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키워드 꼭 마음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계획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원래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은 당신의 백성과 아주 깊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류의 불순종이 그 끈끈했던 관계를 뚝 끊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과정을 연구하면서 구원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구원론의 중심에 있는 질문은 결국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시 품으로 이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과정이 몇 가지 단계적인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점이에요. 자, 그 여정의 첫걸음은 소명,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너는 무죄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법적 선언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즉 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방금 말씀드린 여러 단계들 중에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칭의는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가 땅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법적인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법적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법정의 판결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얻은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실제 삶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신분의 변화죠. 반면에 성화는 내적인 과정이고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격의 변화예요. 사건과 과정, 신분과 삶의 방식,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구원의 순서가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신학에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거든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알미니안 웨슬리안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에 반응하고 협력하기로 선택해야 구원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순서의 변화입니다. 이전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 죄에서 돌아서고 믿기로 결단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이어서 성령의 중생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길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둘 다 인류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킨다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과정과 순서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냐, 아니면 은혜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냐, 또 성령의 중생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칭의어와 성화의 관계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성화를 내가 낑낑대면서 이뤄가야 할 과제로 보느냐?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고된 투쟁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찬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이미 온전히 선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어떤 지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답이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등대가 될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